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영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예영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예영이. 또 하영이도 있겠지요. 하랑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하랑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랑이. 예담이도 있습니다. 예담. 예담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예담입니다. 하은이도 있죠. 하은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보물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셋도 장성을 내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특이하게 줬어요.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줬으니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안에는 심오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하셨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을 선포하시지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 인류의 초창기 때는 더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죽은 사람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들은 경우도 없었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을 보니까 셋이 비로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말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로 살다 보니까 기고만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보다 죽을 존재로 살다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은요, 능력이 좀 있으면요, 살만한 힘이 좀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인간을 이해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만 힘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봐서도 그렇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마치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고 자신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만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값진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한 유명한 재벌가 사모님이 암투병 중인데 그녀의 자녀에게서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 자녀가 이 전도사님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그녀는 머리가 다 빠져서 수건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왔다는 소개를 듣고 귀찮다는 듯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돌아 눕더랍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이번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곧 회복된다 그랬어. 힘을 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 치료가 끝나면요, 어머니 살 수 있대요. 어머니 건강이 좋아질 수 있대요. 어머니 힘 좀 내세요.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아무 대답도 없이 여전히 벽을 향하고 있었죠. 전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금 남편과 자녀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부인은 정말로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인은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환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전도사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전도사는 그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분명하게 다시 말을 하는 거죠.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테이프를 사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 테이프를 사다가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 당사자를 불러서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반듯하게 정리하며 살다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석 달의 시간이야말로 일생 동안 살았던 모든 시간보다 예수님 안에서 값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면서 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늘 술에 젖어 살고 싸움을 일삼고 도박이나 하면서 세월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며 살던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고인의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뻔하지요. 그분의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분들도 역시 고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름하고 싸움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는 진지하더라고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본 것 같았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을 자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까? 단지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셋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물체든지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법칙을 붙였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더 센 힘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비행기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참 신기해요. 이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보다 더 무거운 짐들도 많이 싣고 그 큰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죄의 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 없이 죽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의 힘을 능가하는 강한 힘이 있다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없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입니까? 쾌락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역시 그 인생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아는 학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학문적인 얘기도 해주고 철학적인 얘기도 해주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갔더니 권력을 잡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어디 하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를 짓는 가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쉬운 답을 이 톨스토이가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왜 사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업적을 남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설사 세상에서는 크게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면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업적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물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물질을 번다면 그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이하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잘한 일들만 다 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을 전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돕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지요.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의 기념교에 이렇게 이름을 그 성전 앞에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성전에 새겨진 그 왕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써 놓는 겁니다. 그런 꿈을 3번이나 꿨으니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왕은 수소문 끝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왕은 그에게 성전을 짓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으나 폐하께서는 교회 건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돌을 실어 나르는 말들에게 풀을 뜯어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들은 왕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유한함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